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딱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모든 것을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모든 것을 다 지켰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17절에 보니까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와서 예수님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죠. 이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를 믿어야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딱 보시기에 이 사람의 걸림돌은 뭐예요? 재물인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부인데 그물을 버려두고 또 부모 형제 자기 일하던 일꾼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버려 두고 중단하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을 따라간다.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지금 이 사람이 원하던 건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 하늘나라의 큰 은혜와 상급을 구한 것이죠.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넌 다른 거 없다.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오늘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내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원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발목이 있는. 만약에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 국가대표들, 어떤 운동선수들이라고 해보십시다. 이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기쁨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쉴 거 다 쉬면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절제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 우리 안에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돼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라, 나눠줘라. 하늘에서 부모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길어야 120년, 100년만 살아도 충분히 살았다고 말하죠. 그럼 봅시다. 이 땅에서는 100년이에요. 숫자가 정해진. 근데 뭐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동안 길어야 4, 50년, 몇십 년, 그 시간들, 하늘에서는요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영광 아무리 대단해도요, 대통령 5년 하려고 막 난리 나잖아요. 평생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 근데 거기서 받는 상급이 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말해줬어요. 영원한 것이 있다. 저는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시험한다. 그 믿음을 시험하는데 뭐라 그래요?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다. 왜요? 대단한 부자였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 기쁜 얼굴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얼굴? 근심스럽고 슬프고 힘든 얼굴로 떠나간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응?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가 쉬워요? 응? 당시에 다 만나줘요? 아니, 그냥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기도 한번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왜요?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부자한 거를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모르겠지 생각할 수도 있대요. 예수님이 바로 말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여기서의 부자는 무조건 재산이 많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것에 너무 얽히고 매이고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면 누가 더 구원받는? 그럼 구원받을 사람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다 구원 못 받는 겁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맞는 얘기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 다 내려두고 다 포기하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받는데,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그리고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다. 이제 올 세상에서 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 권리포기라고 그러거든요. 제자 형에서 권리포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100배나 받대. 실제로 보세요. 자녀와 땅을 100배나. 내가 포기했지만, 내가 포기한 게, 내가 내려놨지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버린 자는 가난하게 된다, 버린 자는 더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잘 보세요. 내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더 큰 것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겠대요. 더 좋은 걸 줄 테니까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걸 뭐 하라는 거야? 버려. 가끔 그런 거 있죠. 어떤 애가 막 애들 장난감으로 치면 또 새로운 애가 막 얘를 갖고 싶어 해야죠. 그러면 부모가 볼 때, 야, 너 가진 거 그냥 친구 줘버려. 그러면 자녀가 뭐라 그래? 그럼 이 친구가 또 갖고 싶어 하니까, 뭐 인형을 뭐 옆에서 친구가 갖고 싶다 해봐요. 그럼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 야, 네 거 그냥 친구한테 줘. 그럼 뭐라 그래? 그럼 친구한테 주면 난 없잖아요. 그럼 너 없을 것만 생각하냐? 주면 내가 더 좋은 걸 사줄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못 주는 거예요. 응? 내가 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못 줘요? 부모가 더 좋은 걸 사줄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버리지 못해요? 아까 이 부자 중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럼 영원한 생명이랑 자기 재산이랑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재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순위. 을 뭐라 그래요? 집, 형제자매, 어머니, 자녀, 땅. 자식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데 뭐 자식 때문에요, 애 때문에요, 뭐 부모 형제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데 얼마나 얼마나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일산 한소망교회 그 전도왕 간증을 들어보면요, 애가 딸이 고3인데 엄마가 뭐 거의 뭐 신경도 못 썼다는 거야. 맨날 전도만 하러 다니고, 맨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무슨 보험회사 마냥 맨날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니까 뭐 자녀를 돌보지를 못했다는.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는 대학 못 가면 다 엄마 책임이라고, 하나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하나도 돌봐주지, 그렇게 무관심한 엄마가 어딨냐고 막 투덜댔다는 거야. 내가 나중에 미대를 들어가는데 여기저기 뭐 서울대도 시험 보고, 뭐 다른 어디 뭐지, 경원대인가 어디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보고요. 또 어디 날짜가 하나 남아가지고 홍대를 봤대요. 근데요, 미술 중에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홍대잖아. 결과를 보니까요, 앞에 다른 대학은 다 떨어졌는데 홍대만 붙은 거야. 생각해봐요. 내가 실력이 뛰어났으면 홍대 들어갈 실력이면은 다른 대학도 다 어떻게 돼야 돼? 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대학은 다 떨어지고 홍대가 됐어. 쉽게 말하면 제일 좋은 대학 된 거야.
그래 고백해요. 내가 홍대 가서 시험 보는데 내 손이 막 그림을 막 작품을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알아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대학 못 가면 엄마 책임이야. 대학 못 가면 엄마 책임이야. 그렇게 무관심하고 응? 자녀한테 그럴 수 있어 막 해놓고요. 응?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걔가 깜짝 놀란 거야. 시험 볼 때 자기 힘으로 본 게 아니래. 그냥 내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는 거야. 자기가 절로 그냥 막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대.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 딸이 대학 가가지고요 홍대 미대를 들어가가지고요 엄마처럼 나도 같이 전도할게요. 엄마 전도하는데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자식 신경 못 썼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대학 못 가게 책임졌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야? 내가 내 힘으로 자식 돌보고 내가 뭐 신경 쓰고 뭐 뒷바라진다고 그걸로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요. 하나님이. 오히려 무관심했는데 신경도 안 썼는데 돌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 보내준다. 내가 버렸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느라고 신경 못 썼어요. 그렇다고요.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그래서 보통 그 전도사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줘. 그래서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면은 일 못하잖아 그만큼. 그러면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절대 안 가난해요. 하나님이 다른 공급처를 줘요. 물질의 공급을 줘요. 또 하나 자녀들과 그 자녀들 책임져 주죠. 아니 맨날 전도하러 다니면 자녀들이 뭐 잘못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무관심한데 근데 자녀가 잘 돼. 세 번째 전도하는 사람의 건강을 책임져 줘. 왜요? 아프면 전도해 못해요. 비빌대고 맨날 그냥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막 누워 있으면 어떻게 전도가 돼? 근데 전도하는 사람 잘 보세요. 주를 위해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줘. 물질적으로 공급해 줘. 건강 줘. 그럼 뭐 다른 거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 자녀 잘 되고, 응? 물질적으로 축복 주고, 건강 책임져 주고, 다른 거 부러울 거 있어요? 뭐 부러울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버리면 없어진다고 생각해. 이 땅에서 수십억, 수백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뭐 빌딩이 10개다. 그럼 뭐 그 빌딩 뭐 10개를 다 가지고 천국 가요?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하늘에서의 상급이 하늘에서의 상급. 하늘에서 큰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 버린 자는 100배나 더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10,000원을 포기하면 100만 원이 온다. 내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런데 뭐를 받아요? 핍박을 받대. 보세요. 내가 포기해 내려놔. 만약에 이 부자가 자기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야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 저 사람 왜 저러냐고. 핍박받아요.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복음을 위해 버린 사람은 100배나 더 받는다. 가난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더 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런데 핍박을 받고 또 하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이 말은 뭘까요? 먼저 예수 믿었더라도 먼저 신앙생활 했더라도 뭐하지 못한 자는 버리지 못한 자는 계속 나중이 된다. 계속 나중이 돼.
늦게 믿었어도 늦게 시작했어도 뭐한 자는 버린 자는 먼저 된다.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 있는가? 복음을 위해 내 가진 것,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가? 보통 목회자 자녀들 보면은 목사 사모가 사역한다고 이렇게 자녀들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뭐 잘못돼야 되잖아. 근데 목사 자녀들 중에서도요, 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목회하느라고 뭐 자식 신경도 못 썼어요. 신경도 못 썼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린 것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갚아 주신다. 놀라운 축복의 은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내 거 내려놓지만 100배를 더 받는 것, 100배의 축복. 버린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집을 한 채를 버렸으면 몇 채가 생겨? 100채.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놀라운 축복 하나님 주시죠.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를 포기하면 100배가 생겨진다고 하죠.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사랑하기까지 우리가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버리고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